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가,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하는 그 상황은 어떠했는가? 예수님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 그러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세례 요한은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한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 세례 요한의 영향력 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요, 대단한 기대를 가졌어요. 그러한 대단한 기대 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굉장한 기대를 가졌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시고 나 참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예수님은 진짜야.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죠. 12명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과 기적의 역사를 보고 반대자들이 늘어나고, 특별히 당시 권력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덩달아 표적이 되어 궁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예수가 귀신에 들렸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 한 걸음에 달려와 예수님을 말리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시점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작은 겨자씨, 그리고 작지만 강한 누룩. 겨자씨는 아주 작지요. 눈에 보일까 말까 자세히 봐야 겨우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학자들은 당시 팔레스틴의 겨자씨의 직경이 약 1mm 정도 될 것이다. 그 무게는 1mg이다. 정말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인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작은 것 선호하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 살아서 그런지 유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해요. 나라 이름 자체가 큰 대한민국이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를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최고의 공부 교육기관을 대학교라고 부르고, 그리고 외교
사절을 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넓은 도로도 아닌데 저마다 대로라고 부르지요. 강남대로, 마포대로. 한강을 잇는 다리 역시 다 대교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것,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작은 것, 그 작은 것은 비하하면서 감추거나 숨기고 포장하고 작은 것을 비하하는 그러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 하나님 나라의 화려함, 크고 높으신 하나님 나라는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작은 것, 작은 순종, 작은 믿음, 작은 예배, 작은 헌신들, 이러한 작디 작은 겨자씨와 비유될 만큼 작은 것들이 오늘 모여 결국에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 바로 뒤에 누룩 비유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입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21절의 가루 서말은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이 하루 먹는 식량의 음식의 양은 약 2.2리터 정도. 그러니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10명의 가족이 먹는 하루의 식사분, 꽤 큰 거예요. 꽤 많은 겁니다. 그런데 꽤 큰 10명의 식사분을 작은 누룩이 전부를 부풀게 하고 전부를 새롭게 하는 것, 누룩은 역시 작은 것의 중요함, 작은 것의 능력과 강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 하나님 나라의 큰 것, 교회의 크고 능력 있는 것, 그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작은 순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크고 위대함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의 순종, 불순종이 뭐 대단한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겨자씨에 지나지 않지만 나의 자금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려고 작은 것의 중요성만을 가르치시려고 했다면 굳이 겨자씨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더 작은 모래알이나 아니면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겠죠.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것들에 모여서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것을 넘어서 왜 겨자씨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는가? 작은 겨자씨 안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더 작은 모래알 먼지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것으로 작은 것으로 끝나지만 작은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에 그것이 자라서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겨자씨가 자라면 2m 혹은 3m까지 자라나게 된답니다.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늘의 생명력을 이 땅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겨자씨를 자라게 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 야, 예수님 그냥 생고생하며 죽도록 따라봤자 남는 것은 기껏 예수밖에 없구나. 정치적인 성공이나 크고 권력 있는 멋진 자리, 대단한 소유,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 따랐더니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밖에 남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권력은 자기에서 끝납니다. 소유는 자기에서 끝나요. 그런 오히려 자기 안에서 끝나는 권력과 소유는 오히려 자기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쳐요.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님은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또다시 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먼저 그들이 살고 그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전달되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을 얻고 있잖아요. 겨자씨는 작아요. 그러나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조금씩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의 증언대로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을 였느니라.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에 작지만 자라 커다란 2m, 3m 거목이 되어 공중의 새들의 쉼터, 평안을 제공하는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대 지역의 햇볕은 굉장히 강해서 사람도 힘들고 동물들도 새도 다 힘듭니다. 그러나 습도가 낮기에 그늘 속에만 쏙 들어가면 시원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서 그런 쉼과 평안함을 이 시대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마련해 준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단순히 성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내가 겨자씨가 되어 예수의 생명으로 성장할 때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사람이, 이 지역사회가 평안함과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것, 화려한 것, 그것을 넘어서서 작은 것, 작은 순종, 보잘것없는 헌신,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작은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자라 거목이 되어 온 세상에 안식과 평안과 쉼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작지만 순종하시고 작지만 우리의 헌신을 통해 위대한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는 크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굉장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다. 누르게 지나지 않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출발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작은 순종, 작은 헌신, 작은 신앙생활, 작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겨자씨의 신비와 비밀을 기억하고 우리 오늘도 작은 겨자씨가 되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확인된 것 반드시 하나님만이 끝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끝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코로나19를 목도하며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이 개발되며 개발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당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청와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언론과 기자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이 좋은 대통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온 세상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져 죽어가는 영혼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5대양 6대주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